우리가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귀한 찬양 준비해 주신 찬양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나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평상시에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하고 있어요? 많은 경우에 이런 기도를 할 것입니다. 지금 이번 하는 일이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 진로가 활짝 열리게 해주세요. 이번에 진행하는 프로젝트 꼭 성공하게 해주세요. 당연합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승리와 성공을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옆 사람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아야 되고 또 동료보다 더 빨리 승진해야 되고 그래서 내 가치를 증명해야 되는, 그래야 살아남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나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래서 나 이 정도 사람이야, 나 무시하지 마, 이런 외침이 우리 삶의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예전에 히트했던 가요들이 뭐 이런 게 있습니다. DJ DOC가 불렀던 나 이런 사람이야 알아서 기어, 뭐 이런 노래가 있었고, 여성그룹 2NE1이 불렀던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이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낯간지러운 가사인데 이게 젊은이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당당하게 사는 것은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 당당함이 내가 남들보다 비교해서 우위에 있기 때문에 당당하다, 그거는 사실 그렇게 건강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은 이렇게 복에 대해서 설교를 안 합니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러나 저는 항상 복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복을 주시기를 약속하신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을 증거하며 진짜 복이 무엇인가, 진짜 행복이 무엇인가, 그거를 늘 나눴던 거죠. 올해 지금 설명절이 지났는데 우리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손주들이 세배를 합니다. 다 예쁘죠. 근데 어떤 아이들은 세배는 그냥 대충 건성으로 하고 세뱃돈을 막 채가듯이 가져가는 아이들도 있고요. 어떤 애들은 그것마저도 세배도 안 하고 세뱃돈만 받아가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도 이쁘다고 이게 세뱃돈을 주는 분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아무리 아이들이 예뻐도 우리 자녀들이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가기를 원한다면 세뱃돈보다는 세뱃돈을 주는 그 부모님,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가족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 메시지가 남아야 되지 않을까요? 명절이 지났는데 가족들,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는 안중에도 없고 오직 세뱃돈만 남는다면 그것은 뭔가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는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비교하고 또 비교당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에게 남긴 게 뭐예요? 우리가 실력이 있어도 만족을 못하고 남들보다 더 실력이 있어야 인정을 받아요. 내가 맛있는 걸 먹어도요, 그게 큰 의미가 없고 남들보다 더 좋은 음식을 먹어야 그게 가치 있다라고 그렇게 세상이 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충분히 감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들과 비교하면서 감사를 잊어버려요. 불평과 원망이 차오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 이런 세상의 성공 방식과 가치관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지신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정말 예수님과 이 십자가 복음을 깊이 만나시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리고 설교도 많이 하셨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들이 다 떠나갔어요. 그 많은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초신자들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는 이제 중급반이, 여기서 진짜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의미, 복음의 의미를 또 제자도회를 가르치시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따로 조용히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에게 오셔서는 질문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9장
18절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제 중요한 가르침을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예, 세례 요한이 살아 돌아왔다고 하고, 어떤 이는 엘리야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살아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물어봅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은 이게 궁금한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사실 그게 크게 궁금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중요한 건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인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거를 물어보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교인 중에 한 명으로 부르신 게 아닙니다. 여러 무리 중에 한 사람으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각 사람 한 사람에 관심이 있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제자로 부르셨고 동일하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나는 너에게 어떤 의미냐?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때 베드로가 멋진 고백을 하죠.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우리가 더 익숙한 구절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같은 고백이에요. 자,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처음 신앙생활할 때 이런 기대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자로 또 믿었으니까 이제 내 삶은 만사 형통이겠지. 이제 고통은 끝나겠지. 성공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겠지. 베드로도 그랬어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만 베드로가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지금 우리를 압제하고 있는 로마 정부를 몰아내고 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바로 그 나라의 주님 왕이 되시면 나를 높은 그 옆자리에 앉혀주실 슈퍼히어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베드로의 고백이 믿음은 아직 부족할지라도 그 고백은 아주 중요한 것이고, 이 고백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훈련시키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 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잘했다면 우리가 기대할 만한 주님의 말씀은 뭐겠어요? 야, 훌륭하다, 대단하다. 네가 다른 제자들보다 제일 낫다. 네가 수석 제자다. 나중에 내가 왕이 되면 네가 총리해라. 그런 말을 기대했을 수 있는데, 또 우리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고 열심히 봉사하니 내가 이 교회와 세상에서 더 인정을 받고 더 성공하고 더 높은 자리에 가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들의 마음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귀한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충격적이에요. 지금은 이제 중급자반이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이 제자들의 성공을 약속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아니, 예수님 따라다니면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따라다니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아니, 예수님 왜 이렇게 부정적인 말씀을 하세요?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누가 좋아합니까? 누가 예수님 좋다고 따라오겠습니까?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시험에 드는 것도 이런 데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면서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속마음은 뭐예요? 이런 세상의 성공 방식과 가치관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대대로 되면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대로 되지 않으면 혼란스러워하고 이해를 못하고 믿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실망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은요, 나를 세우는 길이 아니고 나를
부인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신앙의 복음의 아주 깊은 원리예요. 자기 부인이 없는 성공지향적인 삶, 이건 성경과 다른 것입니다. 이것이 초래하는 결과를 우리는 지금 국제정세를 통해서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고 또 이란은 여기에 보복을 해서 지역 나라들, 국가들의 미군 기지들에다가 미사일을 쏘고 드론을 날리는 이런 기사를 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지금 각국은 안보와 평화라는 대의 명분을 앞세우고 있지만은 그 이면에는 사실 철저한 국익과 권력자들의 기득권 싸움이 들어 있는 거죠. 자, 미국이 이란 시민들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 돕는다고 하더라도 그 이면에는 분명히 자국의 국익을 위한 계산이 깔려 있죠. 원유를 비롯한 이권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이 반미국과 연대를 친미 정권으로 바꾸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이란의 상황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이란의 지도자가 죽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항전을 다짐하는 그런 모습들이 뉴스에 나왔지만 인터넷을 통해서 실제로 더 많은 대다수의 시민들의 반응이 올라왔는데 많은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기뻐하고 노래 부르고 죽은 지도자의 동상을 파괴하면서 자유, 자유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들이 통제받고 억압받고 자유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지난 1979년에 이란이 이슬람 혁명을 통해서 이슬람 국가 신전 국가를 선포를 했어요. 그 이전에도 물론 문제는 있었지만은 일단 여성들은 자유롭게 옷도 입을 수 있고 생활도 할 수가 있고 또 많이 배울 수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이슬람 국가가 되고 나서는 이제 철저하게 이슬람 율법을 다 따라야 됐어요. 그래서 여성들은 그때부터 검은 히잡을 쓰고 다녀야 됐습니다. 그냥 단순한 패션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도덕 경찰이라고, 경찰이 도덕 경찰이에요, 이름이. 그래서 곳곳에 있다가 여성들의 복장을 단속해서 제대로 안 하면 체포를 하거나 태형, 매를 때리거나 감옥에 가두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남녀 분리가 엄격해졌고요. 여성들은 남편의 허락 없이는 해외여행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어떤 특정한 스포츠 경기는 관람하는 것조차 금지되었대요. 금욕적인 이슬람법으로 다스리는 신정 독재 국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거기 지도자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란이 강경하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그것은 실제로 이란의 모든 기득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란의 이슬람 혁명 수비대 그 사람들이 정규군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이란 지도자의 이 경호 단체를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란 지도자가 이 정통성이 약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에게 국가의 모든 이권을 다 몰아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권력만 갖는 것이 아니라 군사력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재벌들입니다. 나라의 막강한 부를 소유한 군대 재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란 전체 경제의 절반 이상을 이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너무나도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너무나도 호의호식을 하고 천문학적인 돈을 손에 쥐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국가의 돈줄을 쥐고 있고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세계 경제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영향이 곧 우리에게 오는 거죠. 그들이 내세우는 명분은 혁명 수비대. 뭘 수비한다는 거예요? 그 말 자체는 이슬람의 그 신앙, 이슬람 신앙을 수호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상은 그들이 수호하는 것은 자신들의 기득권입니다. 자신들의 부귀 영화와 권력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성공의 우상을 따를 뿐입니다. 더 비극적인 사실이 있는데 이 이란 혁명 이후에 그들은 무기가 부족했어요. 근데 이라크하고 전쟁이 났습니다. 그때 이 어른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아십니까? 12살에서 15살 되는 이 가난하고 어린 소년들을 전쟁터로 내몰았어요. 그리고 아이들의 목에다가 천국의 열쇠라고 그러면서 조악한 플라스틱 목걸이를 걸어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얘들아,
너희가 저 지뢰밭에 몸을 던지면 곧바로 너희는 천국에 간다. 여러분, 이것이 이슬람 교리입니다. 이슬람 율법을 잘 평생 동안 순종하고 복종하면 천국에 갈까 말까 그건 알라만이 안다. 그런데 전쟁 성전에 너희가 순교라면은 당장에 천국에 간다. 가든이라고 하는 천국에 가는데 그곳은 예쁜 여자들이 또 시중을 드는 또 산의 진미가 쌓이는 그런 곳이다. 이게 이슬람의 교리예요. 그래서 순진하게 이것을 믿고 아이들이 무기 없는 그 상황의 전쟁터에서 자기들의 몸을 천국의 열쇠 믿고 지뢰의 밭에다가 던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자기 부인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타인을 희생시켜서 나의 성공을 우상화하고 그것을 지키는 이런 죄의 본성입니다. 지금 이란이 재미있는 것은 보면 중국하고 북한하고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어요. 공통점이 뭡니까? 이슬람 혁명, 사회주의 혁명. 자기들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가치관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 제거하고 이것을 강요하고 이것을 만들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지금 국제정치나 역사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이면에 모든 인간의 역사를 관통하고 있는 죄의 속성, 죄의 본성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죄와 거짓말에 대한 것이고 종교로 포장된 세상의 성공 우상, 그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해서 거기 있는 이란 사람들보다 더 도덕적으로 우월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사람들은 이 엄격한 그 율법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기 때문에 더 도덕적이고 더 금욕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사람들이나 우리나 다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란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저와 여러분들이나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이란 사람들이나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시고 나서 이제 제자들에게 도전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자기를 부인하래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래요. 여러분, 이것은 세상이 말해주는 그 가치관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아를 실현해라, 자기의 가치를 증명해라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굳은 일은 피하고 편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꽃길만 걷고 싶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으면 끝이라면서 예수님이 참 불쌍하고 안 됐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우리 보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니요. 이 말씀이 여러분 무겁게 들리시지 않습니까? 야, 기독교는 참 힘든 종교구나. 내 행복을 다 포기하라고 하네. 부담스럽지 않게 종교 생활하고 싶은데 교회는 너무 부담을 준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요. 교회는 다니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요. 그럴 수도 있어요. 나는 교회는 다니겠으나 교회 다니면서 부담 갖고 싶지 않고 상처받고 싶지 않은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괴롭히시려는 것이 아니라 진짜 자유, 진짜 행복을 주시기 위한 초청장입니다. 자기를 부인다는 말의 진짜 의미가 뭐겠어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예수님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책임져야 되고 세상에 증명해야 된다는 그 무거운 강박관념, 그거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노력은 내가 하지만 결과는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러나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 그것도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진다, 무슨 말이겠어요? 십자가는요, 지금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말이지만 그 당시에 십자가는 그냥 끔찍한 사형 틀일 뿐이에요. 죽음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독교에서는 이 죽음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예요. 세상의 성공 방식과 가치관으로 살던 나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고백하는 거, 이게 믿음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순종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거, 이게 나의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죽었음을 고백할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주님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채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걸 안 하면 성경이 약속된 그 은혜가 충분히 부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24절에서 엄청난 역사를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위대한 역설이죠. 세상은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결국 자기 목숨을 구원하려고, 자기 잘 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달려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 붙잡고 있으면,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진짜 생명과 진짜 그 행복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말했던 이란의 소년들, 거짓 약속에, 거짓 교리에 속아서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나를 내려놓는 자는 그러나 진짜 생명을 얻는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호의호식하기 위해서 우리를 속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먼저 죽으셨어요. 내가 내 힘으로 세상에서 애쓰고 살아갈 때는요, 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그런데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삶은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라고 고백하면 우리 삶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죠.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사냐? 너 광신자냐? 오해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세상 속에서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끝에는 썩어 없어질 세상의 훈장이 아니라 영원히 빛날 하나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은 여러분 고통스러워 보이지만은 거기에 생명이 있고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영광을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도 이 영광에 이르고 참여하기를 바라시고 초대하고 계신 겁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찬양의 가사를 묵상했는데 십자가의 전달자라는 찬양입니다. 가사 내용이 이런 부분이 있어요.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그것을 묵상하면서 쓴 가사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누구보다도 똑똑한 사람이고 자타가 공인하는 의인이에요.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 당시에 그 사람들 잘못된 이단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잡아다 감옥에 쳐넣었던 사람입니다. 스데반 집사 돌 맞아 죽는 거 마땅하게 여겼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만났던 것도 기독교인들을 체포하러 다메섹으로 가다가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근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가치관이 바뀌어버렸어요. 삶의 의미가 바뀌어버렸어요. 삶을 바라보는 눈이, 해석이 달라져 버렸어요. 사도 바울은 그 이전에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가장 옳다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확신했어요. 근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이거를 깨닫게 됐단 말이에요. 신앙이 깊어진 말년에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이렇게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 같아도 나는 무익한 자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 십자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예배하다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이 가사를 쓴 목사님이요, 주보 끄트머리에다가 이 내용들을 이제 써놨어요. 그리고 이제 노래로 만들게 됐는데, 그러면서 받은 생각이 그런 거예요. 아, 나는 더 뛰어난 찬양 사역자, 더 유명해지고 싶은 찬양 사역자. 그런데
곰곰이 말씀을 듣고 생각해 보니 내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니구나. 나는 여전히 작고 어리지만 부족하지만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너무 크고 감사해서 주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나는 나의 성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전하는 십자가의 전달자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가사를 지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제 믿음을 시작하신 여러분, 그리고 믿음 생활하다가 시험 들고 넘어지신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를 증명해라. 남들보다 더 앞서야 된다. 너의 옳음을 증거해라.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너를 맡겨라. 내가 너를 위해 이미 모든 것을 증명했다. 너의 생각과 너의 고집을 다 내려놓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거기에 진짜 쉼이 있고 자유가 있고 생명이 있고 영광이 있단다. 여러분,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 속의 일들이에요. 가족들 또 성도들 이웃들에게 화를 내고 싶을 때 예수님 때문에 참는 거, 직장에서 내 유익을 위해 거짓말하고 싶을 때 예수님 때문에 내가 정직을 선택하는 거, 나의 성공보다 이웃의 아픔에 먼저 손을 내미는 거,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더 나가서 오해받고 상처받아도 묵묵히 주님을 따라가는 거,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선하신 의도를 신뢰하는 거, 여러분 이것이 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일들입니다. 이 작은 십자가들이 모여서 우리 삶에 예수의 흔적이 새겨지는 거예요. 나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이 십자가의 길이 진정한 생명이 있고 평안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영광의 길이구나. 이게 진짜 복된 길이구나.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길을 잘못 든 게 아니에요. 좁은 문으로 나가시는 주님과 함께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저앉거나 벗어나거나 뒤돌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손해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광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고요. 십자가 표대를 향하여서 오직 예수님의 등만 바라보며 따라가시는, 그래서 승리하시고 성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